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 봉독을 시식하게 크게 벌써부터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단일 목사님도 제가 권면을 해서 둘째를 갖게 됐고, 우리 임다솔 집사님도 우리 방대성 집사님도 만날 때마다 둘째 언제 가질 거냐고, 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백은주 자매한테도 빨리 낳으라고, 그리고 이일 집사님께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일 낳아야 된다고, 더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쉬고 있는 우리 임다솔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좀 괜찮으시죠?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애들이 너무 맨날 싸워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온갖 인상을 가뜩이나 주름이 많은데 더 주름을 더 막 구겨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문득 집사님께 제가 한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말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빨리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최소한 셋은 낳아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정작 애 키우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소연만 주구장창 했으니 과연 집사님이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저러니까 애는 하나만 낳아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 자책과 후회를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하기 전에, 또 자녀들에게 예배 빠지지 말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신나고 기쁘게 감사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쵸?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그쵸?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또 자연스럽게 믿음도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분들 이 자리에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금요기도자들은 모두가 믿음의 좋은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성경공독 할 때보다 많이 작아지셨는데 다시 한번 그럼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자들은 담지 말아야 할 본보기가 아니라 담고 싶은 본보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커지시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보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도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반면교사. 반면교사. 오늘 말씀에도 본보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여러분들처럼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저처럼 하기 싫게 만드는, 아니 닮아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도 반면교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특히 그들 앞에 놓인 시험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여러 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시험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들, 테스트들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앞에서, 믿음의 훈련 테스트 앞에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봉독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고 놀았습니다. 또 8절도, 우리 8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앞에 절하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다. 9절도 봉독하죠.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10절도 봉독하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한 감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함으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 아니,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 스토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닮고 또 배워야 할 본보기는 없습니까? 나쁜 본보기만 주장창 나오고 우리가 닮아야 될 본보기, 좋은 본보기, 선한 본보기, 여러분과 같은 본보기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가 시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시험, 테스트. 다니엘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요셉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욥, 그렇죠. 욥. 와, 맞습니다. 욥.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또 한 명이 필요합니다. 시험. 가장 받고 싶지 않은 그 시험. 예수님, 맞습니다. 구약에서 찾아주십시오. 구약에서. 맞습니다. 우리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 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테스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보고 계시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본보기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닮고 싶은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가 그 답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히브리어 한 단어로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한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막 따로 상을 드려야 될 정도로 아마 김혜미 전사도 모를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라. 뜻은? 김희정 집사님 뜻은? 보다. 시험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흘길 걷는 내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앞에서 먼저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내내 그 가운데에 함께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기 삶을 돌아보며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 다 보고 계셨다. 내가 바라보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의 표를 아시고 나의 상을 아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순양만 본 게 아니라 순양만 준비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문제만 보았죠. 당장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여기까지 재앙을 내려서 노예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있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다 있고,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와 시험과 고난, 그 시련만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저주받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봉독하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험 속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이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처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바라보아라. 그럴 때 우리도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라는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아니라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2026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이혜인, 신지유 선수 사진 띄워주시죠.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알게 됐냐면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못 땄지만 나름 선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올림픽 기대되는 선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선수를 김연아 키즈라고 얘기했어요. 김연아 키즈.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김연아 키즈?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때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해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성장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두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수를 보고 김연아 키즈다. 김연아를 보고 본받아서 선수가 되었고 똑같이 올림픽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김연아 키즈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키즈들이 많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필자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시작하는 지금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박필자 키즈가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게, 우리 김미성 키즈, 오혜진 키즈, 김경복 키즈, 김미정 키즈,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교회에 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기행지구촌교회 금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저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본문 13절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나온 모든 길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도 감당한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본보기, 그냥 본보기가 아니라 좋은 선한 본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우리 기흥지구촌의 성도님들의 키즈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